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는 표현들이 반복되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보면 겨자씨들이 들에 가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겨자씨를 보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좁쌀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 입으로 훅 불면 날아갈 정도, 약간 먼지보다 조금 큰 정도의 씨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걸 얘기할 때 겨자씨라고 하면은 작구나라도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겨자씨의 특성을 가지고 천국을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의 시작은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외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셔서 병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마태복음 12장에 보이는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거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선포하시고 일하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인들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겉으로 볼 때에는 작고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실세를 가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큰 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엄청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 민족주의자들, 유대 민족주의, 또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큰 제국을, 유대의 제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라해 보이는 시골 청년이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사람 메시아일 리는 없고 이런 사람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배우지 못한 동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창기나 세례와 같이 불결하고 문제 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랑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다,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 같지가 않고 우리랑 다르다라고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정말 네가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오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너의 존재를 화려하게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그러면은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지상 낙원을 세울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나가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사탄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목수의 아들, 초라한 시골뜨기예요. 홀어머니 아래서 사생아처럼 자란, 어떻게 보면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왕이 되지 못할 거면은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민중을 혼란하게 할 것이면 십자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걸로 나중에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작은 시작이다.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할 것이다.
그러지만 그 천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갑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점점 커져서 나무처럼, 풀이지만 나무처럼 큰 겨자 나물이 되어서 그 나무 같은 겨자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로 하늘에 밀러 오셔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미라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 수백 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와 같이 커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 초대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리고 방황했던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이 들어와서 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도는 작은 새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작은 씨에 자라난 그 나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화려함을 추구하고 큰 일을 이루어야지, 그걸 과시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 가치로만 바리새인들이 살아갔어요. 반대하면서. 그러나 작은 것, 예수님의 그 작은 말씀에 의지해 갔던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라고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바와 다르게 여전히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었고, 무자비한 지도자들은 사람을 가두고 처형하고 공포 정치를 했어요. 백성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죽어나가는 질병이 만연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죄로부터의 구원,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원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천국입니다. 천국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그 다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33절이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거죠. 빵을 부풀게 하는, 맛있게 하는 그 발효하는 그 누룩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리나 밀을 갈아서 반죽을 해서 그걸 넓게 펴가지고 이제 그것을 빵같이 부풀려서 그것을 이제 구워서 거기에 이제 빵 같은 아시죠? 그 넓은 빵 거기다가 야채나 고기를 넣어서 이제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나는 물고기, 짠 물고기 그거 넣어가지고 반찬처럼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말로 하면 떡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밥이죠. 우리가 먹는 밥처럼 그들의 빵을 이제 먹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밥을 만들 때 그 밀가루를 반죽하고 거기다가 누룩 덩어리, 부풀어 오른 전에 빵의 누룩 덩어리들 섞습니다.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게 되면은 그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그 작용해서 퍼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도 그러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을 때는 똑같이 보여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별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누룩의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빵이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 배불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진 자가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띄지 않는 시작이지만 나중에는 빵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그 변화를 보여준다.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섞여 있는 우리 직장,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면서 정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렇게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려하고 크고 너무 멋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해설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우리 이제 31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있었고 36절 이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가라지 비유를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게 되는데,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어요. 밭에 세상에 뿌려진 그 가라지는 이제 그 당시 보리나 밀을 이제 키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배경으로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초라는 건데
보기에는 머리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걔가 자라면 처음에 자랄 때는 곡식처럼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거 가라지 같은 게 있네 하고 뽑다 보면은 우리 원래 곡식인 거 좋은 것들을 같이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뽑지 말라.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열매가 맺힐 때 보면은 그게 가라지였는지 곡식이었는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추수할 때 정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성신으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고 천국이 이 세상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뿌린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완전히 그 세력을 즉각적으로 다 멸망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천국이 있어도 여전히 세상의 악한 것들과 공존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마지막 추수 때에 간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확실하게 곡식이냐 가라지냐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작은 천국이지만 마지막 때 보면은 진짜인가 아닌가 보게 됩니다. 천국의 특징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 가운데서 그 천국을 찾고 실천하고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크게 화려하게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쉽게 보여주진 않으세요.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에 하시는 일들은 작은 일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의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고 작은 일에 연약한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서 일상적 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그 십자가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천국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또 그렇게 천국의 알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